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면서 5명의 왕들을 겪게 됩니다. 5명의 왕들이나 겪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많이 주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드기야 때 드디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고니야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야긴이 결국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시드기야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도 여호야김보다는 훨씬 나은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항한 데 비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보다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악하다기보다는 우유부단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항복을 권유할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먼저 포로로 끌려간 우리나라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하지 않겠는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의 손가락이 두려워서 항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꽤 훌륭해 보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고 어떻게든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을 꿈꾸는 훌륭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지 사실 그의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항복만 하면 그의 자녀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안전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침략하기보다는 그냥 포로만 끌어가고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항전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많은 신하들이 죽었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과 성읍과 수많은 가옥들이 불에 타서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바다가 되어 버린 것은 사실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징계를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결국은 더욱 처참한 그런 모양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예레미야가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드기야 왕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그 요청 때문인지 어쩐 일인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침략해 들어왔는데 때마침 애굽의 군대가 출병을 해가지고 두 군대가 맞서 싸우는 바람에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출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고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틈을 타서 의기양양해지고 봐라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시온 불패의 그 허황된 꿈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오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주시는 말씀이 바로의 군대가 출병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돌아갈 것이고 돌아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의 군대가 오히려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군대는 물러갔고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다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새 느슨해져 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급한 일만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방만해져 가지고 봐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할 때 정말 절박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이 보이다가도 그 위기의 상황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마음이 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항구에 딱 도착해 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컨이 잘 됐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서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배 안의 사람들이 죽을 뻔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항해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해 가지 말고 겨울을 넘겨서 다음 해 가자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들은 마음이 급했죠. 화물선이기 때문에 빨리 로마에 가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마침 순풍이 불었습니다. 때마침 순풍이 불어서 득의한 줄 알고 봐라 우리 생각이 맞지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화물과 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어긋나 보일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롯이 봤던 것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걱정 없이 양과 소떼를 키울 수 있고 저 땅에 들어가면 내가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알거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눈을 의지하지 말고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따라가면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졌죠.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 여행의 여정을 바꿔서 그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빌립보에 가자마자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고난받으면서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의사였던 누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평생 자기 옥에 갇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의사 누가가 옆에서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고, 또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만약에 누가가 아니었더라면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숱한 교회들을 만들어냈던 거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많이 속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속기도 하고 심지어 사기꾼에게 속기도 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월드컵 때 유명한 말이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허황된 꿈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꿈은 이루어질 거야,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허황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말들도 많이 있고 조언도 많이 있지만 다 거부하고 오로지 듣고 싶은 말만을 듣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확신, 때로는 긍정의 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긍정의 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 속에 떠오르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나 이 긍정의 힘이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긍정의 힘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그래도 잘 될 거야,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건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릴 때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쉽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다가 그러나 그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